두려움과 임재,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축복 가운데 일어나는 지혜와 형통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학업이 돼도 되고요. 괜찮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전사님이 말을 기억나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한 건축가가 있거든요. 유현준이라고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분이 이제 MIT랑 하버드를 나왔어요. 가서 이제 건축학을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좀 인정받는 이제 교수이자 이제 건축가인데, 자기가 한 성취는 네, 질문 들어왔네요. 다 불안감 때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행동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은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킨 행동이 있어요. 분명해요.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이라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해요 안 해요? 지금 당장?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해요. 두려운 마음, 목사님 이거를 잘 대답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이. 왜냐하면 목사님도 감정을 다 처리하고 나아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내 마음의 납득이 다 완전히 감정이 해소가 된 다음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불안감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도 일단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처음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렵긴 했어요. 근데 좀 더 지혜로운 거는 이 친구 얘기처럼 일단은 두 가지를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할 행동은 순종한다, 이 방향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당장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행동을 하기 전까지 내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극단적인 거 하나 얘기할게요. 나는 순교를 할 거야. 근데 순교를 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나는 순교를 하기로 작정을 해놨지만,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목사님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제 마음 또한 하나님 순교의 길이 맞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어떤 두려운 상황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에 대한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런 기도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목사님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미숙했어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분명히 감정을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표대, 우리에게 내게 두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늘 이거 있어요. 내게 두려움이 있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기 싫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여러분 명확해야 돼요. 알았죠? 네. 질문이 많이 나와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진짜 속한 사람 다윗처럼, 자 목사님 물어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왕이 처음부터 다윗이 나 이스라엘 왕 될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 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나 골리앗 무찌를 거야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계획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거의 별로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한 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주신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을 통해 알려주시냐고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얘기하시니까 그 먹을 거를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곰과 사자를 무찔렀던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거기에 거룩한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과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 가요, 여러분? 상황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인도하세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 그냥 전쟁터의 형들 위해서 도시락 주러 가라 했던 그 말속이 그냥 아버지가 시켜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한 누군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놓이게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가는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통해서 깨달아서 가겠다, 무슨 레이더처럼 하면서 가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상황이 열릴 수 있고 권유받을 수 있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방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향.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중심이 놓여있을 때에 그 길들이 열려진다는 거죠. 좌절하는 라이언. 좌절하는 라이언이 이름이 많아요. 공부할 때 보통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정말로 모르는 문제가 갑자기 알아지나요? 뭐 이런 거 얘기한 거죠. 공부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 국사로 뭐 삼국유사에 적혀 있었던 뭐 이야기인데 갑자기 기억 안 나던 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면은 딱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맞나요? 내가 잘 이해한 건가?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글쎄요.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요행을 갑자기 확 이뤄주시는 방식으로 지혜를 주시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시와 상황이 그 아이에게 필요할 때에,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너무 부족한 아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확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은 우리가 유행을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공부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체감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체감하지 못한다는 말이 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지혜가 끈기 있게 체력 있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이해가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거기에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100개의 단어를 한 10분 안에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식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 있잖아요. 문제를 빨리 읽고 푸는 이런 방식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다채로운 지혜를 열어주실 때가 훨씬 많다는 걸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다채롭다는 게 무슨 말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업 능력을 효율적으로 올리는 방식의 지혜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학업 능력에서의 단순히 유행을 원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시험 볼 때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공부한 것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써야 되는 것들 쓰게 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주님 안에서 최선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알았죠 여러분? 뭐 기도 자체가 다 나쁜 거고 그런 식의 기도가 나쁜 거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할 때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까요? 그 말이 되게 추상적인데, 뭐 예를 들어 80점 이상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질까요? 노력하지 않고는 힘듭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는 아까 말했죠, 목사님. 요행은 안 돼요. 요행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요행을 통해서 이루신 분은 아니세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게 다윗이 항상 자기도 수고하고 노력했고 다윗이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 자신에게 주어진 노력들을 하게끔 하셨지 노력이 없이 유행은 안 됩니다. 네. 이렇게만 네, 대답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불안정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지 단지 제 생각으로만 가는 건지 헷갈려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건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걱정되는데 이때에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뭐면은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제 마음속의 근원이 무엇이죠?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만 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으로만 가는 건가? 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여기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더 봐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가려 하는 마음이 뭐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볼까? 의대를 가기로 했어. 의대를 갈 마음이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의대를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근원을 더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 마음속 근원을 아시는데 의대를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의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갈 때에 내가 요구하는 게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친척들로부터의 칭찬과 그리고 내가 안정적으로 사는 그 경제적 수입에 대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명확한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 마음에 사실 솔직하게 말은 못하지만 전자가 더 커. 내가 의사 되면은 그래도 좋지. 그렇다면 사실 그 길은 불안정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거가 더 크니까. 이해가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근데 나 하나님 의사 돼도 마음에 고백이 나요. 나 의사 돼도 나 앞으로 평생 돈 받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나라로 가라고 하실 때도 나 순종하겠습니다. 나 의사 됐을 때 사람 살리는 게 내게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의해서 나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사람들이 나 이름도 있고 나 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로 통하여 사람 살리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라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온전히 끌려가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며 나아가도 괜찮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네.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회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의 속마음은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한다는 거.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항상 극단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이랑 너무 달라서.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어렵고 막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건 신화 같고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가 같고 나랑은 멀리 떨어지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일들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뭐 진짜 아무도 견디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믿음과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이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